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들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쁜 소식들이 많이 서로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많은 은사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큰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성도들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면 괜히 마음에 뭔가 뿌듯함을 느낀다고들 하는 통계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마치 자신이 어떤 유명 인사라도 된 듯한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는 사람들이 추천서를 받아서 가곤 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어떤 그 당시의 리더들은 그런 추천서를 자신의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옷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 추천서를
내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추천서가 난무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상황. 만약 추천서가 없거나 추천서가 도용이 되었거나 하는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증명서조차 없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사실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다 일일이 다 변명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해를 받게 될 때 일일이 다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1, 2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추천서로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그 자체가, 너희들 자체가 편지가 아니더냐?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설명할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게 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기가 있을 때에는 변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변명과 설명조차도 나를 위한 변명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체를 위한 변명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해도 그냥 나 자신이 뒤집어 쓰고 견디면 돼.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 사실 이렇게 하고 변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변명하는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어떤 때에는 정말로 자기 변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의 추천서 한번 보여준 적 있어? 이러면서 사도권을 자꾸 의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를 가져온 적이 있어? 아니면 다른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져온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가 우리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이 그렇게 어눌하고 미숙하지 않았냐? 사실 여러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실제 말을 할 때에는 좀 어눌한 게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문제는 이런 식의 말들 때문에 그때까지 말입니다. 그래도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인 것.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 때문에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 그러니까 내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까지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그 상황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교사는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 입학을 위한 성적만을 위한 그런 학교 생활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답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 땅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게 잘 지도해 주는 것,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 인성을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 그래서 다른 교사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도 않고 관심도 안 드는데 이 고등학교 교사는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주고 만나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스승으로서 꾸지람도 하고 또 질책도 했답니다. 문제는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학생들이 모르고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 유튜브에서 자신의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니 우리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성적만 올려주면 되지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성질이 나서가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하게 되는 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면서 정성을 쏟아주는데 그런 선생님의 마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준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오해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지만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명을 좀 더 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은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는 뜻입니다. 사실 마음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느냐? 적어도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학위가 있어야 하고 박사 학위 정도는 들고 와야지. 왜 그런 것도 없이 여기에서 목회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이고 나의 학위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으로 변화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이고 제 편지입니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의 연휴 첫날이기도 합니다. 다들 명절 지내시라 이제 바쁘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진흥교회는
코로나19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댓글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서로 함께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지금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들 계십니다. 아마 오늘도 그렇게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올해 2020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리고서 올 한 해를 보내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이 시기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새벽에 나 잠깐이라도 나 한 소설 찬송이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 한 절 찬송이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그것으로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만족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3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새벽 예배라는 일을 했습니다. 이 새벽 예배라는 일을 해놓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새벽 예배도 드렸어.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아세요?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린 성도야. 너는 뭐니?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만족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셔서 나 새벽 예배 드렸어. 그렇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확인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흥교회에서 뭐가 가장 즐거우십니까? 뭐가 가장 즐거우세요? 지나온 과거에 내가 이루어놓은 일입니까?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 때문에 무슨 일이 되었어? 그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한결같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아서 그 교회가 기념 영상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저도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그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설립 기념이면 영상을 만들 때 뭘 만드냐? 대부분 지나온 과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과거를 영상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그 교회가 서로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된 거는 누가 사람이 하나님,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었지만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인터뷰했는데 친솔하게 무슨 영상만 나오느냐? 제가 그때 아팠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왔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만져주셔서 나는 내 앞날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다 담았는데 결국 뭐냐? 우리 미래에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했다. 이 교회 설립 기념 주일날 우리가 누구를 영광 돌려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같이 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아주 그 영상이 딱 끝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구나.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병실에서 찍었더라고요. 병실에서. 누워서 치료받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실에 누워있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는 본인 그 교회에서 만났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있으니 나는 이 병실에 여기서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지키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 기쁘다고. 여러분 태어나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러더라고. 진짜 교회다 이게.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게. 사람이 영광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가 감사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 줍니다. 지나온 걸음, 과거를 보고, 즉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보려고 추천서를 요구하는 그 마음 나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의 소망은 장차 나타날 미래에 있으니 과거에 어떤 추천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데 12절에서 18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수건을 뒤집어 쓴 게 뭐냐?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수건을 이야기하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왜 나를 기억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다.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걸어온 나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어제 저녁 6시 반경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힘든 중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대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몇 분을 저하고 대화를 하고 나가셨는데 본인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기뻐요. 행복해요. 말씀 믿겠습니다.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 상황. 만약 추천서가 없거나 추천서가 도용이 되었거나 하는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은 평생 제대로 된 추천서를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천서가 요구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왜 우리에게 추천서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추천서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이고 저의 증명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자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증명서가 없어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해주는 믿음의 사람, 가족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성도들, 특히 오늘 추석 명절날 함께 만난 피를 나눈 가족들,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증명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추석 명절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여전히 진행됩니다. 오늘은 진화은 안수 집사님, 임효숙 권사님, 곽원경 집사님, 최복희 집사님, 심은진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참 또 귀한 분들이 이어서 쓰게 됩니다.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를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그 말씀의 능력이 이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신방받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연약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하시는군요. 심지어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진흥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진흥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냥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성경을 필사하실 진화은 안수 집사님, 임효숙 권사님, 곽원경 집사님, 최복희 집사님, 심은진 집사님,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희수 집사님 항암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최일기 집사님도 어제 수술받고 나왔습니다.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